안녕하세요. 황 목사입니다. 저는 몇 년 전에 젊은 청년 부부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교회를 찾아와서 예배를 한 두 번 정도 같이 드리고 점심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이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들은 신앙생활을 참 열심히 했었다. 공예배랑 공예배는 다 참석을 하고 새벽 예배도 정말 열심히 다녔대요. 그리고 큰 교회를 다녔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큰 교회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많고 또 활동도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정말 열심히 했대요. 충성 봉사를 다 했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돈을 들여서 단기 선교도 여러 차례 다녀오고 말이죠. 그랬는데 어느 날 자기의 신자로서의 정체성에 심각한 회의가 들었대요. 그래서 교회를 나가지 않기로 결정을 하고 나가지 않은 지가 2년 정도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왜 그랬냐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느 날 길거리에서 구걸하고 있는 홈리스를 자기가 그냥 지나치더라. 미국엔 홈리스가 많거든요. 특별히 이제 길거리에 신호등 앞에 많이 서 있는데 늘상 지나치게 돼요. 늘상 지나치게 되는데 그냥 지나쳤대요, 자기가. 그러니까 남들로부터 믿음 좋아. 저 청년 부부는 참 신앙이 좋아. 이런 소리를 들었던 자기고 자기 스스로도 정말 주님 안에서 어, 은혜를 많이 경험을 하고 또 주님 안에서 기쁜 삶을 누리고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런 믿음 좋은 내가 어떻게 이 홈리스를 지금까지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지나칠 수 있었을까? 이런 질문이 들더래요. 아니,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 질문에 대해서 성경적인 답을 찾으면 됐지. 왜 교회를 그만두었느냐? 그랬더니, 이전까지는 목사님이 설교하면 그렇게 은혜스럽더래요. 그러니까 매번 은혜 때마다 정말 어떨 땐 눈물도 흘리고 말이죠. 그러면서 주님의 은혜에 감동해서 찬양도 하고 막 그랬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고 난 이후에 목사님의 설교에서 전혀 은혜를 느끼지 못했다. 은혜를 받지 못했다. 왜냐하면 목사님이 이와 같은 고민과 갈등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더라. 그리고 그 이후에 다른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찾아서 들어보았는데 여전히 아무도 그런 어, 그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더라.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가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꽤 오래된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그 설교를 들었던 그러니까 설교를 들어봐야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한 목사 중에 저도 들어가 있는데 저는 조금 다르게 얘기를 해서 방문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도 조그만데. 그런데 이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저한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좀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말을 했는데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어, 개간되지 않은 땅에 아무 도구도 연장도 주지 않고 심지어 숟가락도 주지 않은 상태에서 가서 알아서 개간해서 땅 파먹고 살아라. 이러는 것 같더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친구가 그럼 성경도 많이 읽었겠죠? 그런데 스스로 땅 파먹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제가 땅 파서 먹고 사는 법을 좀 가르쳐 줬으면 아마 우리 교회 왔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저에게서도 여전히 땅 파 먹는 방법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듣지 못하니까 교회를 안 나가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고 한 두 번 나온 다음에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느끼십니까? 그동안 비밀해제 방송을 듣고 설교도 몇 편 찾아 들으시고 말이죠. 소수이실 텐데 제가 짐작키로는 제 설교를 1년 이상 들으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청년이 했던 것 같은 생각을 가지시는 분도 저는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목회 철학이라면 목회 철학. 저는 목회 철학이라는 말을 잘 쓰지 않는데, 왜냐하면 순종이라는 단어를 쓰기 때문에. 목회 철학 그러면 그러니까 주어가 저 같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개인의 역사든 사회 역사든 공동체 역사든 이끌어 가시는 역사 주체는 하나님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 목회 철학 이런 말을 잘 쓰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써라 그러면 그것은 저의 종으로서의 윤리거든요. 그래서 억지로 이제 그 단어를 써보자고요. 목회 철학. 그러니까 저의 종으로서의 윤리를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래요. 제가 지나가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제가 제 인생도 책임 못 지는데 여러분들 인생 책임 못 집니다. 제가 이게 농담처럼 드린 말씀이 사실은 저의 목회 철학이기도 하면서 종으로서의 윤리기도 해요. 제가 제 인생도 책임 못 지는데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책임집니까? 여러분들 인생은요, 사실 성령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대로 은사를 나눠주시는 것으로 인생을 책임지시는 거지, 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안수 기도 같은 거를 안 한단 말이에요. 저를 통해서 복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전달해 드리는 그런 사람이죠. 전달해 주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꼴이 여기 있음을 알려드리고, 그 꼴이 여기 이 꼴이다. 그러니까 말씀이죠. 그 말씀을 먹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까지 한국 기독교에서는 안 그랬단 말이에요. 목사가 어떤 특별한 영적 권세가 있다고 말을 하고 그 목사의 말을 먹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목사의 말을 먹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 양식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하는 거죠. 이게 미묘한 차이가 있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저는 이와 같이 전달해 주는 사람으로서만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느낌을 가지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성경을 읽으셔야 한다. 그리고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냐면 씹어먹듯이 읽으셔야 한다. 일독의 부담 갖지 말고 성경을 씹어먹듯이 읽으셔야 한다. 그냥 복음서만 가지고도 하늘의 은혜를 충분히 여러분들이 받으실 수 있고 하늘 섭리를 깨달으실 수도 있어요. 창세기 하나만 가지고도 그렇고 로마서 하나만도 그렇고 계시록 하나만도 그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 전권을 통해서, 전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묵상하고 씹어먹듯이 읽으시면 더 많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고 뜻을 간파할 수 있으니 더 풍성하고 충만한 은혜를 누리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일독을 하시는 거는 제가 권장해 드리지만, 일독의 부담을 느끼셔서 그저 계속 읽어나가시려고 하는 것보다는 씹어먹듯이 읽으시는 게 좋다. 지금까지 한국 기독교에서 계속해서 목사들이 무슨 성경 공부가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시는 분이 대다수시더라. 그러니까 기복을 말하면 기복을 쫓아가고 번영을 말하면 번영을 쫓아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목사들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한국 신학은 사대주의, 미국의 사대주의 신학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미국 신학교에서 그거 가르쳐요. 그거 가르치니까 텍스트라고 하는 교과서, 이 성경보다 매 과목마다 많은 컨텍스트, 그러니까 어느 특정 저자가 쓴 책들을 많이 읽고 그것을 서머라이즈하고 그 다음에 자기 그 책을 요약을 한 이후에 자기의 의견까지 덧붙여서 써야 되는 그 페이퍼들 있잖아요. 숙제들을 많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과서인 성경도요, 그냥 자료로 많이 사용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자료를 사용하는 것이 어떤 나쁜 결과를 만들어내냐 하면, 모든 책은 저자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데 저자의 의도에 맞추는 성경 인용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을 한 사람들이, 요즘에 미국에 와서 한 10년 동안 그거 한 사람들 많거든요.
그러고 나서 설교라는 걸 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런 설교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설교 준비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앵무새처럼 이미 다른 사람들이 말해 놓은 거, 수많은 저자들이 이미 말해 놓은 것들을 그대로 전하는 것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문제는 자기가 텍스트, 즉 말씀을 가지고 씨름을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저자들의 글을 가지고 성경의 말씀을 막 연결시켜 보고 연결시켜 봐서 그냥 전달하는 것에 불과하단 말이죠. 그래서 종교적 품성 함양, 도덕적 품성의 업그레이드 같은 자기 개발서의 내용을 성경 말씀을 가지고 전달하는 거예요. 주제는 그거죠. 자기 개발. 그렇죠. 복 받는 비결 같은 거,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일들을 목사들이 하고 교인들이 하다 보니까 이와 같은 지금 작금의 이런 그 한국 기독교의 처참한 모습으로 이렇게 돼버린 거거든요. 다 망가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려보는데 여러분들이 사실은 스스로 어, 땅을 파야 된단 말이에요. 스스로. 성경을 씹어먹듯이 읽으셔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님께서 저에게 질문을 해오셨는데 이런 어려움들을 어, 믿음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늘 유업이라고 하는 거, 우리 자녀들에게는 가정에서 이 하늘 유업인 믿음은 어떻게 전달해 줄 것이며 구원은 어떻게 증거할 것이냐. 구원에 관한 부분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시고, 사실은 이메일을 통해서 창원에 계신 성도님께서도 어떤 좋은 책이 있으면 소개를 시켜주세요 목사님, 이렇게 질문을 해오셨는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기존의 고정관념을 좀 깨보자. 그러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님께서 목사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10월 26일 날 이 질문을 해오셨는데 오늘 11월 2일 저녁이니까 그동안 한 일주일간 고민을 했단 말이죠. 왔다 갔다 하면서도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왜 고민을 했냐면 제가 답을 알고 있는 게 아니어서 그렇죠. 제가 답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어서. 그런데 저는 정답은 아니지만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 있잖아요. 여러 개의 해답 중에 하나 정도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해답들을 스스로 찾으셔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가시기 전까지 이렇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님이나 창원에 계신 성도님처럼 고민이나 질문을 우리 작은 지하교회의 지체들은 서로 털어놓아야 된단 말이죠. 털어놓고 이런 질문들을 털어놓으면 같이 고민을 해야 해요. 같이 고민을 하고 찾으신 해답이 있으면 서로 또 나누는 거죠.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질문이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받으신 은혜를 나누는 것들도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이 지체로서의 삶이다. 신자로서의 삶이다. 그것이 신앙생활이다. 신앙생활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깨보자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교회 시스템에 맡겨왔던 성경 지식을 가정에서 어떻게 전달할 수 있는지, 이끌어갈 수 있는지 해답을 얻고 싶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해오셨는데 지금까지 교회에서 해왔던 그 방식을 안 하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물론 제가 앞으로도 요즘에 좀 시간이 맨날 시간 없다고 변명을 하는데 좀 게을러서 그래요, 사실은. 뭐 성경 공부도 좀 앞으로 올려놓을 예정이기도 하고 또 지나가면서도 영적 부담감이 계속 있는 것이
매일 묵상 같은 거 잠깐 짧은 어떤 묵상 같은 것도 좀 올려놓고 싶고 하는데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런 것들을 더 잘 감당해 내갈 수 있도록 영육 간에 좀 더 강건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좀 깨보자 이거죠. 깨보자. 뭘 깨보냐 하면 어, 어떤 책을 일단 의지하는 것을 하지 말자. 한 사람이 지식을 전달하고 다른 사람이 일방적으로 그 지식을 받아들이는 이런 방식을 좀 깨보자라는 거죠. 학습적으로 하는 것을 좀 하지 말자. 그래서 여러분들 하늘 유업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어떻게 전달해야 되나? 그렇죠. 에베소서 말씀에 의하면 하늘의 선물이잖아요. 이 선물을 자녀들에게 전달해 줘야 하잖아요. 믿음이라는 건 하늘의 선물이라고 했으니까. 이걸 자녀들에게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전달하냐면 제가 하는 방식은 이거예요. 물론 성경을 같이 읽고 성경 공부도 하고 그러기도 아이들이 어렸을 때 했지만 그것보다도 전 어떻게 했냐면 아이들이 시시콜콜 우리는 이제 가정에서 대화가 많이 있었는데 시시콜콜 무슨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소파에 앉아서 그 아이들과 그냥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냥 대화. 그냥 대화를 하는 것으로 끝이었죠. 그런데 대화를 하면서 항상 어떤 식으로 했냐면 그 아이들이 대화를 하는 건 자기들의 관심사나 자기들이 경험했던 일들, 직접적으로 경험했던지 아니면 친구들 이야기겠죠. 간접적으로 경험했던 것들 아니면 살다가 아이들은 아이들 나름대로의 질문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성경적인 이해로 그것들을 이렇게 해석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경험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아니면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들에 대해서 성경적으로는 그걸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를 말을 해준 거예요. 제가. 그리고 나서 그 이해를 바탕으로 하나님을 신앙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리스판스를 보여야 하는가 하나님께 어떤 반응을 어떤 행동을 하나님 앞에서 취해야 하는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는가를 말을 해준 거죠. 그러니까 그냥 대화를 통해서 하늘 지식을 전달했지 어떤 지금까지 교회 시스템에서 해줬던 거 교회에서 제공해줬던 방식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저는 아이들을 보면 그렇게 해왔던 것이 결코 잘못했다고 생각이 들지 않고요. 앞으로도 그래서 그렇게 해나갈 작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텍스트, 교과서를 읽으시라. 성경. 다른 그 컨텍스트, 어떤 참고서를 읽으시려고 하지 말고 교과서를 읽으시려고 해라. 먼저 내가 씹어 먹듯이 그것을 읽어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늘상 그것을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지식과 더불어서 자라나야 하는 것이 뭐냐면 통찰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성경을 읽으실 때 씹어 먹듯이 읽으셔서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하늘 뜻이 무엇인가? 하늘 섭리가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계속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작업을 계속 하셔야 자녀들이 어떤 경험을 말을 했었을 때 성경적인 컨셉에 따라서 대답을 해줄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비밀 해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있는 단어들이라든가 컨셉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의 own language, 여러분의 언어로 써봐라. 그 작업을 계속해라. 제가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훈련을 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어떨 때는 좀 잘못된 해석일 수도 있지만 그 작업을 해나가시다 보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올바른 하늘 섭리를
깨달을 수가 있게 돼요. 그러면 그 섭리를 깨닫게 되면 이제 가정에서 대화를 나눌 때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부모가 자식에게서 어떨 때는 자녀가 자녀를 통해서 부모를 깨우치시기도 하거든요. 마태복음 19장인가 나오는 것처럼 소자들, 그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하늘의 것들을 우리에게 전해 주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이들은 워낙 깨끗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하늘 섭리를 가정에서 구현해내는 것이 하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아내와 연합해서 가정을 이루는 거죠. 그것이 에베소서 5장이 그것이 그 창세기 말씀이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비밀의 말씀이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그것을 가정 꾸리는 일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결혼. 그러니까 가정이라는 연합체는 그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의 비밀을 실체적으로 구현해내는 최소 단위의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신앙 공동체가 가정이 되어야 하고 하늘 섭리를 구현해내는 가장 중요한 신앙 공동체가 가정이 되어야 하거든요. 근데 가정보다 교회를 더 중요시했던 건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유니버설 처치라고 말씀드린 거,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신자들이 지체가 된다고 하는 그 모습이 가정에서 구현이 되어져야 하는 거죠. 가정에서. 그리고 그 가정들이 하나둘 모여 있는 것이 우리 작은 자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작은 자 교회는요, 대형 교회가 되는 것을 지향하죠. 그것을 원치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향하는 것은 이와 같이 하늘 섭리를 구현해내는 많은 가정들이, 그러니까 가정들이 많아지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온 열방에서 작은 무리, 적은 무리의 수, 작은 자가 적은 무리의 오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잘못된 번역이 리틀 원스예요. 적은 무리의 사람들. 이 적은 무리의 사람들이 그런 신앙 공동체들이 많아지는 거, 세포 분열하듯이 굉장히 많아지는데 그래서 한 몸을 이루는 거잖아요. 여러 세포들이 한 몸을 이루는 거란 말이에요. 한 몸을 이뤄서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우리는 지체되는 그러한 유니버설 처치, 우주적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 교회에서 제공했던 그런 것들대로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은 아무래도 몸에 익숙한 것인데 이 익숙함을 벗어 던지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어렵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여전히 신앙생활은 고통스러울 수가 있는데 그리스도께서는 내 짐은 쉽고 가볍다고 했고 그 예를 구약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절기 때, 즉 1년 365일 신약시대는 다 절기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마시고 먹고 뛰어노는 거로 또 표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안식을 누림으로 말해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한 삶을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구현을 해보고 또 그러한 구현해낸 그러한 은혜의 삶을 이웃 형제들에게 같이 나누는 일들을 우리가 해보자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구원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늘 유업인 하나님의 선물, 즉, 그렇죠. 하나님의 선물의 하늘 유업을 자녀들에게 전달해 주면 어떨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부모들이 텍스트인 성경을 읽게 되잖아요. 내 언어로 말을 해줘야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있는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섭리를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 성경이 긴 이유가 그래요. 각각의 경우를 말을 해놓고 있는 거거든요. 각각의 경우를. 그러니까 이 경우에서는 이런 교훈, 저 경우에선 저런 교훈을 여러분들이 캐치하시고 그걸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니까 2000년 전은 2000년 전, 3000년 전은 3000년 전의 언어로 말을 하는 거죠. 그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것을 원리화해서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의 언어로 말을 해주는 거죠, 자녀들에게. 그렇게 성경 공부를 하고, 그러다 보면 자녀들이 궁금증을 갖게 되면요, 여러분들,
아이들에게 요즘 다 스마트폰이니까 거기다 가끔 daily devotional words를 즉 여러분들이 각각 매일에 묵상하는 것들의 내용을 문자로 슬쩍 보내줘 보세요. 다들 이제 바쁘니까 아이들도 성장하면 각각의 삶을 살잖아요. 그렇죠? 애들이 12살, 13살, 14살만 돼도 이제 부모가 우주가 아니에요. 그전엔 부모가 우주였지만 이제 나가서 친구를 사귀게 되고 친구가 부모보다 더 좋잖아요. 더 성장하면 이제 이성 친구가 더 좋고 그다음에 결혼하게 되면 부모를 떠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까지 나는 죽을 때까지 그 작업을 자녀들에게 해주는 거죠. 내가 60이고 자녀가 35세라도 여전히 부모는 그 하늘 유업을 전달해 줘야 하니까 문자를 통해서 떨어져 살면 그런 작업을 계속 해주는 거죠. 그렇게 직접 텍스트도 하면서 텍스트에 따른 내 언어로서의 이해와 통찰력도 한꺼번에 어, 스마트폰을 통해서 전해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얼굴을 맞대고서는 명절 때 같은 때 모이면 또 그렇게도 해줄 수 있고 지금 현재 스라에 같이 살고 있으면 더 기회도 좋고 말이죠. 그렇게 해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작은 자교회가 물론 무슨 그와 같이 조직적인 성경 공부를 하지 않겠다. 그 말은 아니에요. 그 작업을 해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가 조금은 그래도 학습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사실은 조금, 제 설교도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사용을 하실 수도 있고요. 이용을 하실 수도 있고, 또 앞으로, 그런 성경 공부들을 좀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성경 공부를 해나가기는 해나가지만, 기존의 교회에서 하던 그와 같이 학습적인 방식, 그러니까 물론 학습적이기도 하겠지만은 그 기존에 있는 방식대로는 저는 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어, 그래서 조금 뭐, 좀 소통하는 방식을 저는 취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던져놓고 나면은, 이렇게 강의를 하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질문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느 분이 그 말씀을 하셨는데, 뭐 스카이피를 이용하면은 우리 동시에 이제 화상 채팅도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 1년에 앞으로 이제 좀 시간 뭐 이렇게 여러 여유가 좀 되지면 저도 일도 좀 덜 해야 하고요. 여유가 되지면은 시간을 마련을 해서 말이죠. 뭐 적당히 이제 거기에 일요일 낮 시간이든지 해가지고 말이죠. 한번 그런 것도 해보시자고요. 그리고 교회가 자라남에 따라서 제가 뭐 정기적으로 뭐 한국을 방문하는 일도 좀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기도도 좀 해주시고 말이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소통하는 성경 공부를 하겠다. 앞으로는 그런 것들을 진행해 나갈 테니까 여러분들이 기대도 좀 해주시고요. 무엇보다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숟가락도 저는 쥐어드릴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개간되지 않았다 생각이 되시면 떨퍽 교회를 나오시고 나서 갑자기 교회에서 제공되어졌던 것들을 다 잃고 나서는 갑자기 당황스러우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을 털어놓으시는데 참고서를 먼저 이용하실 생각 버리시고 교과서인 성경을 먼저 붙드시고요. 성경을 붙드시는데 씹어먹듯이 읽으시고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계속해서 지역 모임란에 질문을 던지시고 성경 공부란에 내 마음대로 성경 읽기를 통해서도 질문을 던지시고요. 또 은혜도 나누시고 그런 작업을 좀 계속 진행해 나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제가 하는 방식 이외에 다른 방식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 어떤 방식을 하길 원하시거나 또 그 방식이 좋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있으면 또 이렇게 계속해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우리 작은 자교회를 만들어 가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고 성령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실 것이니까 함께 우리가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서 이 일을 이뤄 나가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